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룬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 앞에서 샘물이 나게 하심을, 우리 앞에서 형통케 하심을, 우리 앞에서 친히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고 알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한 주간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시는 이 복음의 부요함을 한없이 누리고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그 복음의 부요함을, 당신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그 천국이 되어 사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 또한 복음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에베소서 3장 8절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부요함을 날마다 누리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미나의 긴 여정입니다. 젊은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할지라도 주님께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으로 능히 그 사역을 다 감당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복된 세미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부요함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몇 가지 일만 하신다고요? 딱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어떤 일만 하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 일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셨을까요?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각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는 나라, 교회를 통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머리와 몸은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산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시간 안에서 흙으로 그 사람의 겉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속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으로 우리 속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속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바로 영생가를 먹고 영생하도록 그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낡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벗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강건하여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무엇도 있냐면 고난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 영원하신 그 영광은 이 고난으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으로는 견주어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사는가?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을 바라다보고 그것에 낭망하고 쓰러지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17절 보니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것을 바라다보고 사는 존재, 영원한 것을 먹고 사는 존재,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다보고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강들이 흐르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결실과 건세와 풍요로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그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사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와 결실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에 순종해 버렸습니까? 마귀의 말에 순종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마귀의 말에 순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 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것이 죄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지 않는 것이 죄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먹지 않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육신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결국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마귀로 말미암아 육신이라는 이 감옥 안에 우리가 가둬지게 됐습니다. 이 인간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주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질병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질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어떤 언약을 세우세요? 원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몸된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맹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 완전한 삶,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으로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비밀, 옆 사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나는 좀 그래 보일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 주님이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함께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시는 삶을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셔서 몇 번째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으로 세우셨어. 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교회가 되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 육신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것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어. 우리가 우리의 눈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짜잔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구나. 세상이 판단하는 나를 보고 사는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사는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것을 보고 알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해버린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해주면 사랑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이미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말로 들어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주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랑하니 그 사랑 위에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그 구원 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셨어.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무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셨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즉 우리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주신 예수의 이름대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이 약속을 바탕으로 어떤 약속을 세우세요? 새 언약을 세우세요. 히브리서 8장 6절을 표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을 표준 성경, 이미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좋은 언약을,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약속, 이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세우신 원시 언약이나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할례 언약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이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은 몇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반으로, 그 바탕으로 약속을 세우십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난주는 그 말씀을 안 봤는데요, 에레미야서 31장 34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주며 야훼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자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김이 없다고 말씀 안 하셔도 어김이 없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 약속을 두고 두 번째 언약을 놓고도 하나님 맹세하시고 이 새 언약을 놓고도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 맹세하신 말씀이 바로 35절 3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맹세를 하마. 어떤 것으로 맹세합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태양이 떠 있는 한, 밤에 달이 뜨고 별이 뜨는 한, 파도가 소리쳐 외치는 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세어볼 수 있다면, 그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있다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게 광활하게 이 우주 만물을 펼쳐놓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우리에게 맹세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믿기만 하면 돼요. 오늘 눈 떴는데 태양이 떠 있다면, 오늘 저 바닷가를 갔는데 파도가 치고 있다면, 하늘 좋다, 가을 하늘이 됐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을 하늘과 높은 하늘과 그 빛과 그 소리와 그 바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다 약속하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만사 형통하게 하시겠다. 신명기 29장 9절 보시죠. 신명기 29장 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도 보시죠. 신명기 28장 1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오늘날 저 약속을 믿음으로 저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계 만국 위에 높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저들을 세우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겠노라고. 많은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들어서 복음을 믿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약속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그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전날 저기서 말씀을 받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놓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기억하고 영원토록 믿고 영원토록 누려야 할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니까 너희를 세계 만국에서 높여주실 것이다. 내가 높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심이 빠를 줄로 믿습니다. 6절도 보시죠. 6절 보니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때문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으며 내가 서 있는 곳이 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도 보시죠. 7절도 보니까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할렐루야.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왔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고. 이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재물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축으로, 너희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14절 보시죠. 14절, 28장 14절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이와 같으리라. 그냥 좋은 말씀이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약속을 어디에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마귀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안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으니까 그 모든 저주, 그 모든 가난, 그 모든 질고, 그 모든 육신의 저주를 다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구약시대에 저 약속을 다 해놓고 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저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육신의 종 되어버린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저주받지 아니하신 자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뭘 위해서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셔야 되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저 복음을 이루어져서 저 형통함을 하나님이 이같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나의 저주, 나의 가난, 나의 질병, 나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끝까지 하신 사랑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의 몸이 되니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그곳에 가서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고백하세요? 다 이루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약속을 준비 완료를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준비를 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가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대속하시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대속하세요? 이제 성령 안에서 그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천사들이 그곳에서 순복한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왕의 자리입니다. 모든 권세, 모든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왕 되신 주님이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후에 그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셔서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하셔서 이제 무슨 일만 하신다고요? 딱 한 가지 일만 하세요. 우리가 익히 알고 익히 듣고 익히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그 믿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그냥 보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시인하기만 하면 저 천사들이 그 말씀에 순복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실제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내 욕심껏 구해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해서 나를 세뇌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니까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공동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부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에 보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이 어떤 마음의 소원과 뜻을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지를 보니까 그 본대로 그대로 시인하니까 내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본 마음을 그대로 시인하니까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복음만 쏙 빼요. 그래서 멋대로 된다? 생각한 대로 된다. TV만 틀면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꿈꾸는 대로 된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다. 예,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입으로 시인하는 데 달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고 복음은 빼고 생각하라, 생각하고 꿈꿔라, 자세하게 봐라, 그것을 기록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시크릿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면, 아뢰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어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저 하나님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복음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아뢰면, 7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마음먹은 생각 말고요, 주님이 머리 되셔서 나는 몸이 돼서 주님이 주신 그 생각과 마음, 너희의 그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리라. 그리하면,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일만 생각해요. 우리 육신은,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들어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골짜기든 관계없습니다. 그곳에서 샘이 나게 하실 거고, 그곳에서 백향목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심이, 하나님의 영생케 하심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하셨어요. 그럼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네요. 근데 그것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주하세요. 보세요. 13절 보시죠.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니라.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14절 보시죠.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직 열매를 낼 때가 아닌데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낼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살아있는 그 나무에다가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너에게는 영원토록 사람들이 먹지 못할 거다. 너는 마를 것이다. 주님이 기분 나쁘셔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보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주신 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뭐 하셨어요? 주님이 아버지 안에서 보신 그 마음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예요. 잎사귀가 있어도 관계없어요. 마른 거예요. 뿌리까지 마를 거예요. 그것을 보시니까 그대로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유, 안 마를 텐데 뭘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보면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뿌리로부터 말랐어요. 21절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진짜 말라버렸거든요.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주신 그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밖에 없어요. 그대로 시인하니까 주님 말랐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보시죠. 크게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왕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들으면 문제죠. 그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이, 저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실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시인한 즉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24절 보시죠.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그냥 주님 제가 이거 갖고 싶습니다, 주님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나아지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편과의 관계, 나의 자녀와의 관계,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그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그 일 그대로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했다면 그대로 된 줄로 믿으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고난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에 눈을 고정하게 만드는 사건들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영원한 것을 보고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내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복음되어 사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되어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의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였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이 바뀌어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인도하시니,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삶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보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